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참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었어요. 풍전 등화와 같이 위기 가운데 있어서 외세의 위협과 또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북쪽이요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당장 커지다 보니까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공격에 와서 여러 차례 공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거의 다 빼앗기고 점령당할 위기에서 간신히 살아나기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힘든 처지 가운데 있게 된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이란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승리자, 이긴 자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 섬기기를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이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롤 성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그쳐지고 예배가 그쳐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요 그들이요 여러 죄악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 가운데는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정직이 사라지고 또 선한 자들이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고통과 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픔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요 그들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요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우리가 잘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데요, 너희는 언제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요? 이전 일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우상을 숭배했던, 또 혹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어, 나는 왕년에 나는 이랬어, 이런 영광이 되었던, 과거의 잘못이 되었던, 영광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을 다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과거의 실수들, 잘못들, 후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은요 지나간 것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는 과거에 남겨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실 새 능력을 바라보며 새 삶을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누구의 음성 들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음성 들으러 오셨습니까?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거예요. 그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뭐 하지도 말아요? 생각을 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과거 일을 생각하고 되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잘못한 것이나 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들 좀 그만하세요. 후회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난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운데만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요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과거에 실패나 후회가 있었던 과거의 요소들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음성이 주님 앞에 들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서 과연 뒤로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이전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과거의 나의 실수가 되었던, 나의 상처가 되었던, 과거의 나의 영광이 되었던, 여러분 이것들을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하셨고 새 날을 주셨다.
예,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를요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고 내게는 새 날, 새로운 힘,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거에 나는 이런 멋진 모습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과거에는요 과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 순간 나는 어떤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영광에만 매여 있었는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멀린 캐도러스라는 분이 쓴 이 감옥에서 찬송으로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멀린 캐도러스는요 군대에 갔어요. 미군에 이제 입사한 것이 들어간 것이죠. 공수 사단의 대원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요 군대의 그 딱딱한 그리고 규율, 이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탈영을 감행합니다. 하여튼 반항아적 기질이 엄청 강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탈영을 해가지고 탈영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뭐 있냐, 주변에 있는 막 자동차 같은 거 훔쳐가지고 타고 다니고, 그리고 뭐 물건도 훔치고 그러면서 막 그런 생활을 하다가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야 자기가요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멸망으로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브레이크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았던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말씀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구절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옛날에는요 어떤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이 고난을 면해 주게 했어요.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이 구절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 자가 되냐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냐 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그 가운데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요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 돼가지고요 자기가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서 군목이 됩니다. 그래서 군목 중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가 뭐냐면 미 육군 군종감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미 육군 군종감의 자리에 그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찬송이, 현재에 대한 찬송이 과거의 사슬을 끊는 가장 날카로운 가위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그가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 과거의 잘못에 매여서 그것을 후회하는 시간에 많은 것을 허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과거의 삶에 매여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2025년이 아무리 영광스러웠던, 2025년 아무리 실패가 많았던,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은요 다 과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이랬어야 되는데 이것은요 이제 과거에 묻혀놓고, 이랬어야 되는 것은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지금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범사에 감사, 하나님을요 이 시간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있을수록요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뢰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가 감사가 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돌아보지 말아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 현재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손에 뭘 받고요? 쟁기를 잡고 일할 것이 있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일할 걸 줬어, 안 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미 일할 것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쟁기를 주셨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바울이에요. 아직 내가 뭐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모든 것 다 잡고 모든 것 이룬 걸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과거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던, 나 그런 거 다 잊어버렸다. 바울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에 여러분 절반 이상을 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그 구절 보여주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뭐 있는 건 바라보고 있다고요? 앞에 있는 것, 주님께서 보여주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요 뒤에 난 이렇게 너가 했어 그것만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과거 한 일들은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들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내려놓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답니까?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의 백성들 앞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래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보여줄 거라는 거요. 어떻게 보여주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일이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반드시는 꼭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광야에 뭘 내겠다고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황량한 곳, 이것이 광야예요. 길이 없는 곳인데 길이 없으니까 그것을 광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잖아요. 메마른 땅 같은 곳. 여러분, 어떤 곳이 우리 인생에서 메마른 땅 같습니까? 여러분, 이 메마른 땅과 같은 곳에다 뭘 내주시겠다고요?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사막에는 뭘 내시겠답니까? 사막에는 강을 내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막이라는 곳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견디기가 힘든 곳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떼약볕만 내리쳐서 견디기 힘든 어떤 사건이나 일들은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곳에서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새 일을 나타내시겠다고요? 광야와 사막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새로운 안락한 곳에서, 새로운 장소에서 뭔가를 행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있는 곳에서, 내가 생각할 때에 사막 같은 삶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는 그곳에다 뭘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시고 걸어갈 수 있는 길과 물을 주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건디지 못한 이유는 길도 없고 오늘 우리는 그곳에 마실 물도 없기 때문인 거 알겠어요? 근데 광야를 없애주겠다는 말도 안 하시고 사막을 없애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그 길에서 마실 물을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2026년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어떤 길이 예비되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광야가 있잖아요. 힘든 메마른 땅이 있잖아요. 사막 같은, 여러분 절망스럽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운 인생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없애주시겠다 하지 않으시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뭘 줬어요?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어주셨어.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하여서 걸어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광야, 막막한 부분이나 사막, 메마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는 것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바꿨냐? 하나님 이 막막한 문제 광야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갈 이 자리, 사막의 자리, 광야의 자리, 그 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서 길을 걸으면서 걸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도 내주시고 강도 내어 주시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애굽 병정들이 쫓아오잖아요. 애굽 병정들이 쫓아올 때 그들이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 앞으로 가라고 해요? 홍해 앞으로 가더라고요. 홍해.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 병정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빠진 거 아니었어요. 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원망을 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했냐고. 홍해 바다는 건널 수 없으니까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많은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모세가 일어나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다시는 다시 이 애굽 병정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손으로는 잡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길을 냈어요. 어떻게 길을 내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친 줄 믿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애굽 병정들은 뒤쫓아왔어요. 쫓아오다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다시 덮어서 애굽 병정들은 빠져 죽게 만들었어요. 두 번 다시 애굽 병정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26년 우리 앞길에요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 막막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절망의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내 인생 가운데도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강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분들 있다면 우리가요 생각해야 될 것은요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자가 걸어가는 길은요 눈으로 봐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2020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우리 신자가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길을 여시는 길인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강물을 주셔서 사막 가운데도 또 걸어가게 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없애는 게, 사막을 없애는 게 아니라 광야를 걸어갈 길을 주시고 사막을 걸어갈 수 있는 강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1절처럼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 새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물을 주시는 이유, 그래서 새 삶을, 새 능력을, 새 힘을 공급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보통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요? 나를 뭐 하게 하려고 합니까? 목적이 찬송하게 하는. 찬송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성가대가 하는 것처럼 노래한다라는 이 뜻이 넘어서서, 그런 일차적 의미를 넘어서서 찬송한다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요 새 길을, 새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2026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떠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일상,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요, 삶은요, 말과 삶과 행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요,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교회에서 우리는요, 뭘 잘해야 되냐면 빛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행동을 하고요, 좋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빛된 삶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 격려의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또 내일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누구를 만났을 때 이 격려의 말을 해주겠다. 이런 것이요, 여러분, 대단한 것이 빛된 삶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요, 내 입술로 한마디로 어떤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이게 빛된 삶인 거예요. 또 그리고 남들이 안 보인 데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선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빛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빛된 삶을 한번 결단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행하고 계시니 그 자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의, 하나님의 어떤 뜻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 내가 옛날에는 내 입술로 나쁜 말만 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힘을 주는 말, 격려의 말을 내가 해줘야지. 칭찬하려고, 저 사람 칭찬하려고 이런 말을 내가 생각했다, 칭찬해줘야지. 이렇게 내가 저 사람 격려해 주려고 생각이 났다가 격려의 말 해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소원을 두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남이 안 보는 데서 이렇게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서 누굴 섬겨줘야지. 여러분, 이런 소원을 마음속에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런 선한 소원을 품고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어떤 일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요, 오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요세비 때문에 기뻐하신다. 비록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진요세비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것을 내가 보게 되면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인데요, 이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뭐한 일을 해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2026년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른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힘의 원동력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 주님을 기뻐하시를 소원을 품고 2026년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